오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복음, 이미 여러분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사순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잘 풀으면서 같이 이해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비유로 그게 가능할까? 그러다가 제가 수년 전에 강원도 속초에 갈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불이 났어요. 멀리서 불꽃 하나가 탁 보이더니 불이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어야 되나? 근데 그 불이 순식간에 산을 띄워놓고 산을 띄워놓으면서 불이 확 퍼져요. 급기야 숙소에서 울리면서 빨리 대피하십시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끝나겠지 하고 있다가 얼마 안 가서 울리면서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속초 시내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무슨 완전 전쟁터를 방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가는 길 찍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불난줄은 모르고 자꾸 가까운 길 불난골로 자꾸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뭐로 가다 보니까 거기 불이 한참 번지고 있는데요. 길가를 지나가는데요. 그 뜨거운 불빛이 자동차 안에 훅 들어와요. 그래서 야, 불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그 산에 불이 나면은 아무리 빨리 달리는 말이라도 그 불길을 피할 수 없다 그래요. 왜? 산은 불에 잘 타는 연료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밀림에서 불이 나면은 아무리 발 빠른 짐승이라도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불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처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있지요. 물론 헬기들이 떠서 물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불을 끄게 하는 약품들도 쏟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근데 워낙 산불이 세다 보면 이 불길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불길을 잡는데 최후의 방법, 마지막 방법, 이 방법을 쓰는 것도 참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는 거. 왜? 바람의 풍향이 어디에 움직이느냐,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이 오는 데 있어서 맞불을 놓는 거라는 거예요. 맞불을 놓는 방법은 큰 불길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주변을 다 태워서 그 불길이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최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산불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굳이 설명한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죄의 무서운 불길, 죽음의 불길이 불같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자기 자신을 태우셨어요. 무서운 불길이 다가오는 그 불길을 향해서 무서운 죄의 불길, 죽음의 불길이 다가오는데 그 불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태우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그 무서운 불길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셨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던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보다 빠른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미 자신을 태워서 그 죽음의 불길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고 또한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는 구원에 관한 복음은,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구원에 이를 수도 없어요.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으로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을 찾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되겠지, 깨끗하게 살면 되겠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서 죽음 이후의 구원을 꿈꾸고 살지요. 특히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알지도 못하면서 좋은 데로 가세요. 좋게 사셨으니까 좋은 데로 가겠죠. 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한 구원을 꿈꾸는 사람들, 그렇게 확신이 없다고 보니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깊음 속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생명의 시간에 좀 더 여유를 주신다면, 여러분, 마지막 시간을 보면 그렇게 마지막 그 순간에 죽음이 그렇게 빨리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 마지막 죽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주님께 돌이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겠죠. 왜? 돌아보니까 나는 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셨느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묻지요. 내 부모를 공경했느냐? 네. 도덕질하지 않았느냐? 네. 살인하지 않았느냐? 네. 내가 구약의 율법의 이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면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근심하며 돌아간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어렵겠구나. 그것은 부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와서,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갈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는 보여주신 그 길을 믿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이 길이 옳은 길이라 말해 주어도 믿지 않으면 그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의 방법이 없이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때 보면은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 때마다 죄 없는 소나 어린 양들을 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시 이 공의를 따라서 인생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8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구약 성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그가 찔려 피 흘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길을 이미 말씀하여 주셨고, 그 계획의 구원 계획의 길을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이들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십자가 길을 어리석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을 것이냐? 꼭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느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고 오히려 그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현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19절 20절을 이렇게 외친 것에 대한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머무는 동안 아테네에 있으면서 회당 안에서 그리고 회당 밖 광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당시 히랍의 철학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철학가들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변증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배웠던 지혜와 학문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 당대의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문화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에 아주 히랍의 철학가들이 다 많이 모인 아레오바고의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변증합니다. 철학자들 앞에서 자기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불과 몇 사람 정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처절한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깨달은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사람의 말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어떤 지혜와 모든 걸 총동원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저들이 말하는 그 어리석은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이 당대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전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깨닫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다루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결심을 한 후에 고린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바로 이 고린도의 보내심은,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그 다음 보세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결심이었어요. 나를 이 고린도에 보낸 것 그저 세례만 베풀려는 게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말을 사람의 말로 전해서 혹시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2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러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변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혜가 있다 한들 어찌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정말 짧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어 믿지 않겠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다 알아서 내 아버지라 믿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갓난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어찌 아버지를 다 알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태어나니 아버지가 있어. 그래서 그냥 아버지로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DNA 검사 한 번 하지 않았어도 내 아버지로 그냥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때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나를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로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 아버지를 버리면 나는 페루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고 다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알고 그분을 다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마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저 아테네 사람들처럼 그분의 지혜를 다 알 수 있어야 십자가의 의미와 그 능력을 믿겠다고 하는지, 우리의 지혜로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딱 두 가지만 남았어요. 딱 남은 것은 이제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믿든지,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믿든지, 아니면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여기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택에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중간에 믿겠다 안 믿겠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공교롭게도 그 제자들 머릿속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후에 만난 도마를 향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야,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을 여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 난 믿을 수 없어. 후에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샬롬, 평안을 전하죠. 그러면서 도마를 부릅니다. 도마야, 내가 손을 들어 내 손바닥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도 한번 넣어봐라. 내 발의 발자국, 내 발의 발목에 십자가도 한번 만져봐라. 도마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도마야,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복된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거룩한 주일 사상의 다른 곳에 우리가 유혹의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지요. 그런데 외경에 보면은 이 두 강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이름이 없는데 왼편에 있는 강도의 이름은 게스타라고 얘기하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이름이 디스마라는 강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왼편에 있었던 게스타가 주님께 얘기하죠.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야, 너도 십자가 달리고 나도 달렸으니까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한번 우리를 구원해 봐라. 비아냥거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어리석게 본 것이죠. 결국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반면에 오른편에 있는 디스마가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게스타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말씀하시죠.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디스마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은 진정 구원자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이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너와 오늘 내가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 게스타의 후예들 여전히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비아냥거리고 어리석다고 하고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에요. 하지만 디스마의 후예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디스마의 후예들이죠.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믿는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지혜로 행하신 거 이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 속에 담긴 복음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하나님이 참 지혜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산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그 십자가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는 담대하게 꺼내 들고 여러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데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부활절이 이제 2주 남았어요. 한 사람에게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주보에다가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써드렸지요. 지금 써서 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다면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적으신 후에 목회실에 갔다가 내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이 사순절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고 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게 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부끄럽지 아니하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